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세계 유명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한 가지의 작업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정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아래에 있는 사원들까지 모두 다 마음에 스며들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인지 유명한 기업들이 이 작업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메리엇 인터내셔널 산하의 호텔 브랜드인 리츠 칼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서 혹시 숙박을 해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텔의 핵심 가치는 무척 독특한데요. We are ladies and gentlemen serving ladies and gentlemen.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손님을 모시기 전에 누가요? 내가 먼저 그렇게 품위 있고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한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특별히 상사의 결제가 없어도 하루에 $2,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300만 원을 결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는 매일 300만 원씩 주나 봅니다. 상사의 결제 없이 300만 원을 쓸 수 있게 하는데 보통은 본인의 품위 유지와 고객의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최고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대하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놓거나 또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놓거나 또는 이 사람이 분실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는데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서 물건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호텔의 핵심 가치이고요. 15분 정도 되는 교대 시간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또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또 다른 회사로서 미국의 의류 또 신발 브랜드인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1년 가까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다른 거는 시키지 않고 기업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가르친답니다. 1년 동안 급여도 많이 준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드디어 퇴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답니다. 자, 늦지 않았다.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가르쳤으니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나가도 좋다. 근데 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급여와 또 엄청난 보너스를 얹어서 준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습 직원들이 갈등한답니다. 이 돈 받고 그냥 나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일할까? 그리고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일한 직원들, 남아있는 직원들은 회사의 핵심 가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한답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이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파타고니아의 핵심 가치는 무척 간단해요. 지구를 지키자예요.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떻게 우리의 지구, 우리의 터전을 지킬까 생각해보니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순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매년 기부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거기다가 자사 제품을, 그러니까 옷이잖아요, 낡을 때까지 입으라고 선전합니다. 보통은 한 몇 년 입고 새 제품을 내서 이걸로 바꾸세요라고 할 텐데 어차피 이 옷도 버리면 전부 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입으라고 선전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웨어 트럭이라고 해서 이 트럭을 전국으로 몰고 다니면서 혹시 자기의 제품을 샀는데 어디가 떨어지거나 찢어졌으면 무상으로 수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의 핵심 가치를 사람들과 기업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자, 이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바깥에 있는 기업보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기업보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핵심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는 이런 거다, 성도는 이렇다라고 정말 많이 정체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에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누가가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는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교회는 반드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죠.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격려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누가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자,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틈나면 이사야 성경을 자주 읽는 편인데, 어디에서 멈추냐면 이사야 46장에서 항상 멈추게 됩니다. 이사야 46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표현하는 장인데 정말 구체적이고 감동이 돼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46장 3절과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그리고 너가 어려서뿐만 아니라 너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내가 너를 업을 거고 내가 너를 안을 거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조금 덜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이게 어떤 마음인지 더 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업을 거고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을 받은 교회는 서로를 향해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것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돈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돈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무섭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붙든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답니다. 교회는 이 약속을 받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 성도를 향하여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죠.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를 향하여서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끝까지 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일단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2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1차 투옥, 2차 투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천국에서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2번의 감옥에 갇힌 것 중에서 첫 번째 투옥은 조금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어요. 왜냐하면 가택연금 상태였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누가 많을까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 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 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등등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머물렀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2차 투옥 때는 곧 있으면 내일이라도 참수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바울을 보러 간다면 보내시겠습니까? 괜히 갔다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의 2차 투옥 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여기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모아 집대성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선포한 첫 번째 황제다. 바로 이 네로 치하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이 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역시 2차 감옥 투옥 때 결국에는 참수당해요. 그러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십시오. 굉장히 씁쓸합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1차 투옥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요, 바울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 곁에 누군가 있다는 이야기보다 떠나버렸다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 있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절에 바울이 억한 심정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게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강단에서 누구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니 바울의 마음을 다시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마음이 찹찹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그래도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었던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 바울의 손을 놓아버렸죠. 그런데도 끝까지 누가의 손을 붙잡고 곁에서 함께 해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누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11절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에게 누가가 있었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실까요? 보기 싫으신가요? 네, 이상한 분이 앉으셨나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누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런 곳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고 업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누가는 사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만 함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가 자신의 이름을 잘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누가의 이름이 나올 법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썼다면 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찾아보니 4번 나옵니다. 누가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그 위에 있던 갈라디아 지방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바다를 다시 건너 처음 가보는 유럽을 가야 했습니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처음 가본 여정 가운데 옆에서 손을 잡고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등장은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너가 가게 되면 붙잡힐 거다. 너가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척이나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에 누가가 여전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드디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떠날 법도 한데 누가는 여전히 그 배를 타고 그 먼 여정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의 상황에 공통점이 있죠.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들, 쉽게 손을 놓을 수도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때에도 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끝까지 동행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손을 내밀며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학자들이 누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라 쓰고 충성이라 읽는다. 누가라 쓰고 충성이라 읽는다. 우리 교회는 누가처럼 끝까지 충성되이 자리를 지키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누가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 두 번째는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는 겁니다. 자, 누구를 낮추라고요?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과 특별히 주님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과제를 드릴 테니 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린 과제는 다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집에 가서 읽고 계시죠? 네. 계속 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기록하거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2명이고 3명이고 만나면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는 말보다 상대방을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역시도 여기에서 참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만날 때마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과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보다 잘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낮다고 하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천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낮은 이 자리까지 먼저 내려오셨죠. 우리를 높이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높이기 위해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길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을 많이 높여주십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제자들의 어깨가 상당히 올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남아있는 제자들 나 떠나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못할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더 감동적이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껏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가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는, 교회는 항상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가치를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해서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도 누가 한 명만큼은 나를 지켜줍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라고 그를 높여주죠. 그리고요, 여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대놓고 사랑까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정확하게 직역하면 바울 자신이 무척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여주었던 누가, 자신과 함께 했던 누가를 다시금 높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좀 누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만약 누가였으면 한껏 제 자신을 돋보이게 드러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아마 여러분 눈꼴 사나워서 사도행전 성경은 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름을 넣을 겁니다. 바울이 무척이나 힘든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정성훈은, 바울이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손을 잡고 동행했던 정성훈은, 아마 저는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모두 내 이름을 남기는 것에 무척 예민합니다. 저에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9살짜리 큰아이는 글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글로 자신의 이름을 집 곳곳에 남깁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 방을 뺏기고 그 방에 아이의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방을 만들어 준 게 좋았던지 문 앞에 대문짝하게 정민하라고 써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에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심지어 과자에도 내 것이라고 정민하라고 적어 놓습니다. 둘째는 4살이라 글을 쓸 줄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글을 쓰면 여기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이는 말로써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항상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이거 하민이 거야. 아빠, 이 방은 하민이 방이야. 아빠, 여기는 하민이 공간이야 라고 하며 항상 자기의 이름을 남깁니다. 제 집 앞에는 천이 하나 흐르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도 누군가 이름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산 꼭대기에는 수많은 김씨, 박씨, 이씨, 정씨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높여줍니다. 바울이 대단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이 바울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은 낮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이름은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몇 사람의 이름을 더 볼까요? 누가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몇 사람의 이름을 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비다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여인을 이 여제자라고 누가는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만 기억해서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냥 우리말로 보면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이 오랜 제자는 성경 원어로 옆에서 오랫동안 충실하게 지켜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 disciple of long standing.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곁에서 함께 해준 사람 나손. 근데 사실 이 이름에 더 걸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자신입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은 쏙 빼고 낮추고 다른 사람을 드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누가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다 그래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가 그러하죠. 마태는 예수님을 믿기 전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했죠. 그래서인지 다른 제자들은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놀리실 겁니까? 야, 마태 너 원래 세리였지? 너 예수 믿고 용됐다? 이러실 겁니까? 아마 그랬다면 마태는 떠나갔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태를 감싸줍니다. 세리였다고 욕하지 않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를 높여줍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를 꼭 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이 대표적입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다 다른 사람 이름을 쉽게 설명하는데 자신의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태는 자신을 낮춥니다. 세리였던 나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세리였던 나를 제자들이 받아주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성도들은, 공동체는 높이는 거죠.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과제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335 모일 때마다, 또 교회에서 주변에서 모일 때마다 나는 나를 낮추고 우리 교회와 주님과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실제
한국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냐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곳입니다. 보통은 한 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갈 때 많은 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개 또는 두 개 교단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정착하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한 나라는 교단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전 세계 온갖 교단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선교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나중에는 제비뽑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치열하니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하자. 그래서 어떤 교단은 전라도를, 어떤 교단은 경기도를, 어떤 교단은 충청도를. 그래서 충청도에 가면 침례교와 감리교가 많은 이유가 그 교단 선교사님이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북쪽 지역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처음에 평양에 세워지게 되죠. 어쨌든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면서 교인 수가 늘어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장로교인 아닙니까? 장로님을 선출해야 합니다. 일정 세례 교인 수만큼 장로님들을 선출해서 그 당회를 통해 교회를 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장로교회들이 성장해 가면서 드디어 임직 선거와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임직 투표할 때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명의 장로님을 세웠는데 후보로 2명 내지 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반과 천민이 섞여 나옵니다. 자, 누가 장로님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교회에 합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당시는 1900년대 초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양반이 그래도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1904년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주 전통 있는 교회는 서울의 연동교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 임직 선거를 합니다. 2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갑바치입니다. 갑바치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용어인데 당시에는 백정보다 더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갑바치 고차닉이라는 분과 양반이 나왔습니다. 자,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갑바치 고차닉이라는 분이 장로에 선출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양반 출신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서 분립 개척해 버렸습니다. 이게 1904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뭐지? 양반과 그 양반이 아닌 사람, 이 갈등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천민이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나서 4년이 흘러 1908년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에서 다시 임직 투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두 바랬습니다. 제발 후보로 다 양반이 올라와라. 그런데 한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양반이고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더 흥미로운 건 둘 다 한 집안 사람입니다. 조덕삼은 그 집의 주인이고 이자익은 그 집의 마부였습니다. 말을 다루는 종. 둘 중에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조덕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 분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 보기에는 종이었던 이자익이 훨씬 더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이란 분이 장로에 선출되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을까요? 선교사님들이 무척이나 두려워하는데 투표에서 떨어진 조덕삼이란 분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진 없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고 교회의 결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가죠. 그리고 실제로 이자익이란 분은 조덕삼이란 분은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고요.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자기가 돈을 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래서 담임으로 잘 모셨고요. 정말 끝까지 이분을 위해 후원하며 이분을 세워주고,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자신은 낮추고 오히려 이분을 세워줬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아직도 이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흔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끝까지 있어주고요. 나는 낮추고 주님과 옆에 있는 분은 높여주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갔죠.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